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근래에 신현님 시인의 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이고 괜찮은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보면 닮고. 신현님. 바다를 보면 바다를 닮고, 나무를 보면 나무를 닮고, 모두 자신이 바라보는 걸 닮아간다. 멀어져서 아득하고 아름다운 너는 흰 셔츠처럼 펄럭이지. 바람에 펄럭이는 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내 눈 속에 새들이 아우성친다. 너도 나를 그리워할까? 분홍빛 부드러운 내 손이 다가와 돌려가는 추억의 영상이 이토록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구나. 사라진 시간, 사라진 사람. 바다를 보면 바다를 닮고, 해를 보면 해를 닮고, 너를 보면 쓸쓸한 바다를 닮는다. 자, 이 시가 말 그대로 바다를 보면 이 바다를 닮는다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부부도 서로가 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2013년경에 서로 사랑하는 여인들이 함께 있을 때 호흡과 심박수를 실험을 해보니까 같아진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실제 32상의 여인을 대상으로 심박수와 호흡 패턴을 분석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한 연인들에게 절대 서로 말을 하거나 접촉하지 말고 그냥 나란히 앉아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연구팀이 제시하는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결과 참가한 32상의 모든 연인들이 같은 리듬으로 호흡과 심박수가 같아지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서로를 바라보면 닮는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닮지 않았다면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잘 바라보면 서로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닮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들이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서로 닮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닮지 않고 싶습니까? 예, 서로를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바라보면 닮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믿음을 닮고 싶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의 이 두 뇌를 보면 이 두 개의 신경세포의 접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는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이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면 이 기억을 잘 살펴보면 상대방의 말은 한 10%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은 30% 기억합니다. 자신의 말은 몇 퍼센트를 기억할까요?
숫자를 잘 계산 못합니까? 10%, 30% 남은 퍼센테지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까? 60%입니다. 자기의 말은 60% 정도 기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카페에서 서너 시간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시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해도 절대 무방합니다. 전화로 1시간을 떠들어서 다음에 만나자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요? 까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말이 많은 건요,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아마 며칠이 지나면 이 설교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할 경우에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참 제 속으로는 아프겠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내일 불러서 제가 이야기하면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설교의 내용은 우리 머릿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뭔가 자신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한 주에 삶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면 한 주간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날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잘 기억합니까? 예화나 웃겼던 이야기는 굉장히 기억을 잘합니다. 왜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굉장히 웃겼다고 이 말 하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론 좋지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계속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은요, 말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한 위력이나 능력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정말 이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 베드로나 바울처럼 정말 담대하고 위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바로 죄의 장애물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90%가 알고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최대의 방해물입니다. 죄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나 교만에 기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죄를 짓고 그 죄가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 숭배를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는 우상 숭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교모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이끌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의 장애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왜 하는 짓이 늘 그 모양이야? 그냥 나가 죽어.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오랫동안 듣다 보면 열등감이라는 믿음의 장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깊은 상처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통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도 편안하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죄가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하면 바로 세상적 가치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불신앙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쉼이나 돈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교회 직분도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교식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불법과 편법을 사용했으라도 성공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중요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보다 세상에서 어떤 기쁨이 주어지면 거기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믿음의 성장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관의 혼란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변혁시켜야 될 존재이지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는 놀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을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동시에 다른 것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타가 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시속 12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순간에 옆에 사냥하기 쉬운 먹잇감이 있어도 절대 그것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한 먹잇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짐승을 사냥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분석해 보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전기의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의식도 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예수님에 대한 의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온종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시작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욕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한 무신론자 교수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성경책을 치켜들고 냉소적으로 표정을 지으면서 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장이들의 책입니다. 이 책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꿈속에서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무신론자 교수 이 말에 그 옆에 앉아있던 한 소녀가 다가와서 그의 옷자락을 당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거짓말장이들의 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빠는요 항상 술을 마시고 집에 오면 막 소리치고 물건을 던지면서 다 깨부수고 엄마와 나를 계속 때리면서 굉장히 무섭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성경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아빠는 술도 마시지 않아요. 일찍 집에 들어오고 엄마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세요. 선생님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지금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우리 아빠가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의 한마디에 이 무신론자 교수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인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고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눈앞에 계신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 짓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걱정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습관의 죄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자신도 다스리기 어려웠던 마음의 혈기와 분노가 완전히 다 사라질 것입니다. 습관처럼 따라다니던 걱정과 염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현실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인생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부자가 된다는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보다 세상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집에 나와서 오늘 교회에 딱 도착하면 정말 가슴이 설레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가슴이 설레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감격이 넘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건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나에게도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예수님처럼 섬기세요. 예수님처럼 서로의 짐을 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안에 기쁨이 넘치고 좋아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갈수록 좋습니다. 자, 옆에 분 보면서 3번 시작.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갈수록 좋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가 넘쳐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요,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목사님 뭐 잘못 잡수셨나 할까 싶어서 제가 절제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런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은